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경을 공부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신령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잘 보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가 오늘 두 번째 하게 되는데요. 보시죠. 지금 받으셨죠? 네.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믿음 또 신앙생활 교회 나가는 사람 얘기하거든요. 교회 나가는 사람 구분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교인과 신자를 구분해 봅니다. 우선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으로 시작되는 사회문화생활을 하는 사람 그랬습니다. 등록으로 시작되는 사회문화생활 또는 종교문화생활. 현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종교는 하나씩 있어야 된다. 사람 인생 살다 보면 종교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종교가 있어야 된다 해서 현대인으로 수준 있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액세서리처럼 종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생활에 필요한 거다. 어려울 때 의지하고 기도도 하고 종교 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 친구도 하고 이래가면서 살아야 되니까 나한테 액세서리 붙이듯이 이렇게 필요한 것을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 사회문화생활 또는 종교문화생활을 하는 사람, 교회를 등록함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교인들의 생활이죠. 네, 교회의 관계입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이지 그 사람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전혀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과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사회생활의 연장선이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사회생활의 연장선에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사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오기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교회 생활의 하나의 지침이 돼서 그대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지만 전혀 이 세상에 있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데 세상에서 살던 인생관으로 그대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교인이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회 어떤 동창회라든지 사회 어떤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사회 멤버가 돼가지고 함께 생활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 특별히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절대 그런 거는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의 연장선에서 사회생활의 연장선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사회에서 존경받는 이유가 뭔지 그걸 가지고 교회 와서도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에서 참 귀하게 여기는 것 교회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도구로서 교회 생활을 생각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시에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의. 교회 활동, 교회 봉사한다라도 친교하고 봉사하고 다 중요한 건데 그게 중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더 중요해요. 교회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거든요. 신앙의 영적인 관계인데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친목, 친교, 교회 사랑 다 중요한 말인데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그게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친교 중심 교회 생활을 내 소셜의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교인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교인이 한국보다도 미국의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민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외로워서 교회 나오고 사회생활을 모르니까 사회생활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가면 미국에 이민 먼저 온 사람 만나게 되니까 그걸 만나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교인으로 부족하지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서 신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래 신자 대통령이 그렇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신자가 있어요. 신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빌리브죠. 믿는 사람들. 구주 영접으로 시작되는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교인이었던 불신자였던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진짜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사람이 신자다. 신자, believer,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은 교회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핵심적인 관계는 주님과 자기 자신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영적인 관계. 이것을 신자라고 말하죠. 이 사람은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어지냐? 사회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 경건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경건. 경건은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내 생활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내 생활에 지축이 되어져 있을 때 그걸 경건생활이라고 합니다. 경건생활. 그러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고 어쨌든 말씀과 기도가 내 생활의 중심이 되어질 때 그걸 경건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건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경건생활을. 이런 경건생활하는 사람이 신자지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거 가지고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와 내 신앙과를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런 사람은 교회 관계보다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 내가 그 교회와 나와의 관계보다도 나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새로운 관계의 고백. 항상 나는 주님께 매달려 있는 사람이다. 주님께 붙잡힌 사람이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주님에 의해서 살게 된 사람이다.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왜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해서 또 뭐죠? 국민에 의해서 세 가지 있잖아요.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얘기하는데 그런 식이죠. 주님이 구심점이 되어진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주님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다. 중요한 고백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경건 중심의 생활, 이게 신자서 이런 생활이 있는 사람이 신자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때 이 교인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많이 있겠죠, 교회야. 근데 그 가운데 믿는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신자. 이게 교회는 사실은 그 믿는 신자들이 꾸려나가는 거예요. 나머지 교인들은 그저 그 사람들이 짐이 되는 수도 있죠. 짐이 되는 수. 항상 일거리가 되어지고 자 어쨌든 간에 교회와 신자를 구분하는 그런 눈을 좀 가져야 된다. 자 이제 구원의 믿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가 오늘하고 다음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할 때 예수를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그 믿음을 우리가 구원 믿음이라고 해요. 구원 믿음. 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산다 할 때 그 믿음을 우리는 생활 믿음이라고 해요. 생활 믿음.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좀 더 세분하게 되면 기타 믿음으로 해가지고 은사 믿음이니 기타 믿음 다 이야기하는데 구원에 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구원 믿음, 하나는 생활 믿음.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종류. 구원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구원 믿음이 있을 때 내가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구원 믿음 뭐냐? 구원의 유일한 근거다. 구원의 유일한 근거.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 생활 잘하고 봉사 많이 하고 별별 무슨 일을 다 해도 구원과는 거리가 없어요.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구원의 유일한 근거다.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을 구원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믿음은 구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갖게 되었느냐 이것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 많이 해서 구원 믿음 받은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와가지고 구원 믿음 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어느 순간 나도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마음속에 결심하면서 믿어지게 되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순간 그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는 성령의 역사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사역.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사역하신 결과로 내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졌다 하더라도 또 죄를 많이 안 짓고 선을 많이 행했다 하더라도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정하셔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들어진 그 은혜로 베풀어진 역사의 결과로 내 마음에 남는 것, 그것이 구원 믿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지 이게 내가 노력하거나 자격이 돼서 뭘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은혜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믿음의 종자라고 그러냐. 신학에 쓰는 말이에요. 믿음의 종자. 이 믿음으로부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씨, 믿음의 종자. 봄에 그 씨 뿌리지 않으면 그것에 싹이 나잖아요. 그럼 거기에 충실한 싹도 나오고 뭐 또 비뚤어진 거 많은 싹도 나오고 뭐 그렇겠죠. 그러지 그 싹이 나오는 그 핵심이 씨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로 나오는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는 내 속에 있는 구원 믿음 이것으로부터 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생활로 나타날 때 그걸 생활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생활 믿음은 생활로 나타나 보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식적으로도 습관적으로도 꾸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로 구원 믿음에서 나온 생활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화되어 버린 그런 생활인지를 나중에 구분할 다른 문제이고 구분해야 될 문제고, 그러나 근본이 되어지고 있는 그 구원 믿음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내 안 속에 남게 된 결과다. 성령의 역사하신 흔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신 흔적이다. 성령이 뭘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감동해 주신 그 은혜의 결과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죄인의 마음에 일으킨 복음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다.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믿음이 뭐냐? 믿음,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시려고 자기 자신을 변장을 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해놓으신 그 작업을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었다. 그 계시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군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마음속에 긍정적으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반면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자꾸 거절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교제하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역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 내 마음속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까지도 사실은 성령의 역사이지만 그것도 긍정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반응이 바로 구원 믿음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주로서의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긍정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곧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 믿음이 되어지고 구원 믿음이 있을 때 그게 긍정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바로 그 구원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때 믿음이 구원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은 은혜, 선물이어서 믿어진다의 의미이다. 내 의지, 노력의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다. 내가 믿는다는 말과 믿어진다는 말이 뭐가 다르죠? 나는 믿는다 이 말과 나는 믿어지더라 믿어진다는 말 의미가 뭐가 다르죠? 믿는다는 말은 내가 노력을 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렇죠? 의지의 결과예요. 근데 믿어진다는 말은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너무 강압적인 거에 의해서 믿어지게 된 수동적인 것이죠. 그런 반응이라. 내 마음속에 일어난 영적인 마음의 현상이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는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해서 믿는 거기 때문에 믿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나라한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가 믿어야 돼, 네가 믿어라 의지를 내가 충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이 우리 속에 믿어지도록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지능이나 인간의 능력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2000년째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세상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내가 누군지도 알고
내가 무슨 죄질 줄 알고 내 죄를 져주고 나하고 또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나를 위해 죽어줄 만큼 뭐 나한테 뭐 덮은 것도 없느냐 그렇게 할 거였어요. 근데 그걸 믿고 있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의 지성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만큼 머리가 좋을 수가 없고요.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그렇게 미련하게 나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가장 초지능적인 것이고 아주 미개한 짓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하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어리석은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양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무슨 죄질지 어떻게 알고? 나 무슨 관계가 나를 죽이만큼 그렇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자, 지구의 한부터 저쪽 끝에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들을 위해서 다 죽었다? 이걸 믿으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믿어진다니까요. 믿어지는 사람, 아무 의심 없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걸 아무 부담 없이 그냥 그렇지 하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믿어지는 사람과 안 믿어지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한마디로 신자와 불신자인데 신자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마음속에 내가 어찌 항거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믿어지도록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 이건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 믿는 사람이 안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칼빈이라는 신학자인 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시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항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냥 그게. 이런 신앙이 구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어볼까 말까? 교회 나가면 좋은 친구도 사귀어 외롭기도 하고 뭐 나가지 보고 그렇게 믿는 건 그 구원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그래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생활의 연장이고 사회생활 소셜에 하는 연장선에서 내가 많은 종교권은 이왕에 기독교가 좋으니까 기독교 종교 가졌다. 뭐 써낼 때 종교가 뭐냐 기독교를 써내야 되니까 뭐 아무것도 없다고 무식한 사람을 하니까 써놔야 되겠다 해서 기독교 나오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해도 믿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도 안 되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어지도록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믿어져. 우리가 렌즈를 가지고 햇볕을 받아 불을 쬐잖아요. 그럼 종이가 나중에는 볼로 렌즈 보이면 종이가 불이 붙습니다. 이게 불이 안 붙으려고 해도 볼록 렌즈를 통해서 햇빛을 받아 집중해 쏘이면 나중엔 지가 안 타려고 타게 되어 있어요. 성냥불 붙이지 않아도.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는 조명, 빛을 비추어 주신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시한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셨구나라고 내가 어떻게 너무너무 가혹해서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함구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을 역사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감사함을 받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구원 믿음이다. 그것이.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예수 믿는다 말을 하지만 표현상 말을 하지만 의미는 내가 믿어지고 있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자, 그다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다.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놓는가 하면 예수님이 내 구주시라고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 머리로는 납득이 안 가도 내 마음속으로부터 그게 맞은데 자꾸 그 마음속에 끌려가도록 역사해 주는 거죠. 내 마음속.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 성령의 역사인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나는 내 마음속에 구원 믿음이 있는 거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 나오는 순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것이고. 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축복을 받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교회나 등록할 때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세례받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받는다는 것은 내 속에 구원 믿음이 있는 것을 주의 종이나 교회가 확인을 하고
그걸 공식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례는. 그러니까 세례받을 구원받다는 얘기는 이건 교회가 인정해 준 거기 때문에 구원 믿음이 있는 것으로 나도 함께 인정해 주는 것뿐이지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세례 받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죽었어요? 구원받아요. 예수 믿었으면. 그렇죠? 세례 못 받았어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강도 세례 받았어요? 침례 받았어요? 침례가 세고 세례가 침례 똑같은 건데 침례가 표현하는 것이고 세례가 표현하는 것인데 그 사람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왜요?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주님 나와나 이럴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구주로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를 구원해 줄 거고 그분한테 고백한 거니까. 그래서 구주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구원에 관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구원의 믿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은 제일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이 있고 없고 가지고 구원 믿음이 있다 없다 구분하는 건 아니라는 말.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준 선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 속에 이미 나도 모르는 새에 구원 믿음이 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죠? 손 하나 손들고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어준다. 이것처럼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도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항상 아버지가 자식한테 달라고 하는 걸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들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수 있겠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정도가 있겠느냐? 그죠? 부모에게 자식이 뭘 달라고 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듣는 분과의 관계가 자식이 부모의 관계와 똑같은 관계에서 기도를 듣고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순간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아들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에 대한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전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말이에요. 남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부르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밑바탕에는 당신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그런 것을 믿는 신앙의 기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하시고 시건하지 아니하는 분이기 때문에 주셨을 거라는 말이에요. 내가 몰라도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를 믿는 순간 주어진 구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 거기에 묻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구원 믿음이 들어왔다.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근거이고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원이다, 영생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다 다 얘기하지만 다 한 가지 사실을 그렇게 보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일 딴 거 얘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설명을 했고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명을 했고 여러 가지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에 관한 항상 성경에 보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어쨌든 그 다음 생활 믿음이라는 거 간단하게 오늘 이거 넘어갑니다. 생활 믿음은 구원 믿음이 성장해서 생활로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진짜 구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뭘로 볼 수가 있느냐?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생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얘기 들어봐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행동하는 걸 봐도 알 수가 있고 말을 들어봐도 알 수가 있고 왜?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으로 생각하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또 사람들한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실 때는 딴 걸 보고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그 생활 믿음을 통해서 속에 있는 구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그랬는데 생활 믿음이 없다. 그만 생활 믿음이 없는 자 눈에 보이는 거 없다. 행동이 없다. 믿는 사람다운 행동이 없다. 너희들이 구원 믿음이 있는지는 그 다음 문제고 이 구원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생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행동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셨고 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작은 믿음, 가까스로 구원 믿음만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 믿음이 그의 생활 전체 100%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구원 믿음이 그의 생활의 10%, 20% 조그만 부분만 믿음으로 생활하는 부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믿음이 적은 자더라. 또 믿음이 많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그 속에 있는 구원 믿음이 100% 열매가 충만하게 맺은 아주 충실한 열매를 맺은 그런 그 충만한 믿음의 열매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걸 보고서 주님도 믿음이 있는 자들아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속에 있는 구원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내 성격이나 사고방식이나 내 생활이나 내 모든 언행을 통해서 드러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구원 믿음이 그냥 딱 물건처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생명처럼 내 속에 역사하는 거죠. 내 인격을 통해서 우러나오고 드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척해도 그 사람이 그 나타나는 믿음이 없으면 그 누구도 사람은 증명할 수 없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심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진짜 구원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에서 내 생활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그 행동이 나타날 때 그건 진짜 생활 믿음이라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조심할 건 이 생활 믿음은 그러나 구원 믿음이 없이도 내가 꾸밀 수가 있어요. 행동하는 거니까 가식으로 연극처럼 드라마처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뭐 주일날 성경서 읽고 뭐 와서 기도하는 거 지를 수도 있고 소리 지를 수도 있고 뭐 행동으로 사실은 예수를 구주로 간절하게 믿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처럼 내 속에 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활 믿음을 보고 그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분별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분별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믿음 바로 그런 나타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생활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 생활 믿음, 이 생활 믿음이라는 게 세 가지로 나타나요. 나중에 또 공부했더니 중에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나타나는 두 번째는 나와 교회의 관계에 이 생활 믿음, 구원 믿음이 생활 믿음으로 나타나요. 그 하나는 나와 세상과의 관계에 생활 믿음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교회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 믿음이 생활로 나타날 때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구원 믿음의 특징이에요. 진짜 구원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세 가지 방향으로 생활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생활로. 그 다음 믿음의 성장에 관한 문제이지. 그렇죠? 구원의 믿음의 씨앗이라고 하죠. 씨앗. 구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때부터 믿음의 성장, 믿음이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 이것이 생활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구원 믿음은 있고 씨가 자라는다. 이렇게 신앙이 많이 자랐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이야기는 이 구원 믿음이 있다 없다 얘기가 아니고 구원 믿음이 있는 건 전제를 하고 그 구원 믿음에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낼 수 있는 성장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 생활 믿음 열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성경적인 생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물어볼 것 없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성경에 말하는 생활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왜? 그 생활 믿음 자체가 가짜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 근데 그건 대화를 해보면 목사는 되게 알 수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그 생각의 거점이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 구원 믿음이 있어서 생활 믿음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 편입니다.
그 하나님 성경이 막 그 역사에 만들어 놨다니까. 어떻게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교회 편이 됩니다. 항상. 이게 성경이 말하는 왜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몸이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의 영이 구원의 영인데 구원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따로 어떻게 한가할 수 없이 그의 편이 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항상 교회 중심이 되고 교회 편이 되게 만들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세상은 바깥의 세력이고 세상에 핍박하는 세력이고 세상이 교회를 무겨 싸고 교회를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자기가 희생당할지언정 교회 편이 돼서 교회를 감싸고 교회를 위하고 이게 마음이 왜 그래야 되느냐 논리적으로 해석은 못한다 하더라도 설명 못해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점검할 때 내가 정말 교회 편인가 세상 편인가 교회를 욕하는 사람 편인가 교회를 유하고 옹호하는 사람 편인가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보세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구원 믿음이 있어서 그 구원 믿음에 성장하면서 생활로 나타나는 사람은 철저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편이 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내가 증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싶고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유실론자 편에 쓰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의 변화가 태도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의 흔적입니다. 내 속에 구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낸 성령 역사로 내 마음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좋은 의미로 변질되어지는 거죠.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새겨진 거죠.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 편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같아지도록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회복이 되어지면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편이 되고 교회 중심이 되고 교회 편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교회가 곧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변화시켜 놓는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걸 생활 믿음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성장에 관한 것이다 이런 것이지 구원받기 위한 것은 아니다. 생활 믿음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생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으니까 라고 말할 때 믿음은 구원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생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생활 믿음은 믿음의 성장에 관한 부분이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생활 믿음의 문제를 우리가 이슈화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전에는 생활 믿음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이미 구원도 안 받은 그 생활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난 다음에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생각이 문제지 태어나지도 아니한 사람 건강하냐는 건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다음에 이 믿음이 건강에 성장하냐 얼마나 몇 살이냐 나이가 건강하냐 남자냐 여자냐 그 다음에 문제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뭐 건강하냐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생활 믿음이 아무리 있다 없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은 뭐 다는 안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얘기 딱 몇 개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이 생활 믿음이 굉장히 좋은 척하는데 다 가짜다 알아요. 투시는 사람 안 봐도 알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구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자신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을 벌써 딱 말했죠.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인데 구원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아니면 구원 못 받았다. 아니면 구원 받았는데 지금 생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못 이용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잘못 이용하는 것이. 자, 어쨌든 보세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죠. 나타나는 믿음을 생활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그 인생의 가치관을 나타나는 것이 생활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타나는 믿음이어서 자칫 꾸며지는 거짓일 수가 있다. 사탄이 그걸 이용한다 우리에게. 사탄의 유장술이 대단하거든요.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마음을 평안하게 가질 수 있도록 사탄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를 착각하도록 만들어놔요. 구원 받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구원받아서 구원 믿음 가지고 생활 믿음으로 건실하게 성장하는 사람들의 흉내내는 것을
복습을 시키는 거예요. 잠깐만 지금. 예. 그래서 그 행동하는 것 보고도 저 사람이 구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말대로 말합니다. 이게 구원 믿음이 없는 생활 믿음이다. 진짜 구원 믿음이 있는 생활 믿음이다. 이게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곡식과 가라지 뭐가 달라요? 그 씨앗이 다른 거예요. 종자가 다른 거죠. 가라지가 더 풍성하게 보이고 더 우악하게 잘 자라고 곰 푸르지만 이게 가라지지 곡식이 아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처럼 그의 생활 믿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구원 믿음은 진짜지만 생활 믿음은 가짜일 수도 있다. 가짜라는 게 아니고 진짜 구원 믿음에서 싹이 난 곡식이라면 곡식이죠. 그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짜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 가짜를 사탄의 머릿속에 조성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거 구원 믿음과 생활 믿음 이걸 구분하는 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게 전국을 찌르는 얘기입니다. 자, 구원 믿음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고 확실히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참 감사하죠. 내가 구원받냐 안 받는지 이것도 모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죽어 천당 가기까지 모를 거예요. 불안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내가 구원 믿음이 있는 건가? 내가 생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가짜가 됐든 진짜가 됐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생활 믿음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비교되는데 구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거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알아차린다는 건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으면 죽어 천당 가보지 않아도 지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쓴 걸 보면은 이렇게 내가 구원받지 안 받는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알아보고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 믿음이 있구나 라고 확인이 되면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증명한 다른 사람들한테도 난 이거 모르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느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내가 전혀 이런 거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런 증상이 나한테 나타나고 그 증상이 이 성경에 보니까 이게 구원받은 가진 사람의 증상이라고 하더라. 성경에 그렇게 얘기되어 있다. 그러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면 다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구원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그렇죠? 여자가 임신하고서 병원 갔는데 임신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낙심 얼마나 커요. 그죠? 임신한 줄 알았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랬거든. 서울고등학교 있을 때 어느 우리 부역 권찰님이 부인을 참 잘 봤어요. 근데 이분이 집사님이 못 되고 부역 권찰님이 몇 년 동안 보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서 부역님을 안 보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집에서. 그 다른 집은 큰 여보가 다 신방도 잘하고 열심히 일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자기 집에 부역님을 안 보니까 부여군들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딴 데 나가나, 왜 부여님을 딴 데 자기 집에 안 들고 딴 데서 쫓아내고 안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 부여 보시는 권사님한테 이분이 연락을 했어요. 우리 집에 부여님 보자고. 부여 권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몇 년 동안을 부여님 안 본다고 그러는 분이 뭔 일이냐고. 그래서 부여님을 딱 보러 갔어요.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임신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집 아기가 없어요. 남편이 2대 독자인데 아기가 없어서 시댁에서 얼마나 서러움을 당한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고 막 그러고 있는 중인데 자기가 여자들이 경험하는 그 생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몇 달치 끊어졌고 그리고 진짜 꿈을 꿨는데 태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임신했다.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구역식구들한테 알려주고 이제 부인님을 드린다고. 그리고 부인님을 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나중에 이분이 한 달 가고 두 달 가도 자기 생각에 좀 이상한가 봐요. 그 산부인과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산부인과 의사가 하는 말이 임신이 임신인데 상상이 있습니다. 상상. 근데 여자들이 상상 임신에도 입덧 같은 거 다 하는가 봐요. 반듯하고 이분이. 그래가지고 저렇게 좋았다가 하루 났어요. 이렇게 임신도 상상 임신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어 구원 믿음이 내 안에 있다 생각을 해도 생활 믿음이 나타난다니까요. 거짓말같이.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런 줄 알고 아주 그냥 막 구원받는 거 자신 있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진짜 산부인과 진단 받아봐라 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내가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럼 네가 그 믿음이 있는지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교회에서 목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고사니까 돈 받았겠지. 너무 그거 아니에요. 절대 구원문이 그거 아닙니다. 제가 LA에서 우리가 뭐 전도 세미나를 했는데 전도 그 세미나 할 때 그때 그 전도 폭발이라는 걸 했거든요. 전도 폭발. 그걸 다 훈련받고서 이제 끝나기 전에 이제 간증시전에 갔습니다. 간증. 근데 그 장로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교회를 그분이 돈이 많으셔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개척교회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교회를 짓는 데도 많이 도와주고. 그런데 이분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내가 29년간 예수를 믿고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를 건축을 하고 교회 100% 내 돈으로 건축하기도 하고 그런 29년간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예수 믿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예수 믿었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은 그게 예수 믿는 거,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게. 그렇게 해야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내가 지나간 29년 동안 얼마나 구원받으려고 하나님한테 상 받으려고 내가 열심히 충성히 봉사했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 가지고 교회 많이 건축하고 여러 교회 막 시골에 우리 교회 많이 건축해줘. 내가 그렇게 했노라고.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닌 걸 어저께 알았다. 어저께 처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것이라고 하면 나는 어제 예수님을 믿었다. 우리 장로님 다 소문난 분인데 그리고 거기서 울면서 간청한다. 어제 예수 믿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예수 믿는 건 줄 알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믿고 죽었다 생각해. 아니 그렇게 믿고 죽어서 지옥 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세상에 예수 믿는 것보다 억울한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바로 알고 예수 믿으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건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도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모른다는 건 성경을 몰라서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는 구원 믿음, 야고보의 생활 믿음이 주제이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근데 구원의 확신은 구원 믿음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내 속에 구원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고 나서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내가 구원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자신을 시험해 보고 확인해 보는 과정이 없이 내 교회 나왔으니까 뭐 구원 받는다라고 믿는 건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생활 믿음은 구원 믿음의 생활 믿음은 구원 믿음의 결과이다. 그렇죠? 구원 믿음이 있을 때 진짜 생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구원 믿음이 없이 나타나는 생활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은 생활 믿음이 아니다. 그건 페이크다라는 것이요. 구원 믿음이 확인되면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지는 생활 믿음을 보고 확인할 수는 없어요. 왜? 가짜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구원 믿음이 확인되어지면 이유 없이 생활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인 강도라 하더라도 죄를 많이 졌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은 것이다. 문제는 구원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생활 믿음은 구원 믿음의 성장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원 믿음의 확인과 과정은 필요하다. 자, 생활 믿음은 구원 믿음의 성장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활 믿음에는 구원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얼마나 성장했는가 라고 하는 걸 말할 때 생활 믿음이 얘기되어지는 것이고, 구원 믿음은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존재 유무를 따지는 것은 구원 믿음이고 성장의 여부를 말하는 것은 생활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는 자다, 없는 자다, 믿음이 뭐 작은 자다, 큰 자다 많이 이야기했는데 믿음에 대한 표현 중에서 있느냐 없느냐로 할 때는 이게 구원 믿음의 존재 여부를 말할 때가 많고 그들 믿음이 적다, 차다 이만큼 큰 믿음 뭐 얘기할 때는 생활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목사님 잠깐만요. 예. 지금 이제 생활 믿음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가만히 보고 생각하면 이게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나를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판단하는 기준을 내가 알아야 나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굴 보고 내가 구원 믿음이 있는지 내가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 모른다고 할 경우 그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면 내가 못 받으기가 확신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나를 점검해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진찰할 줄 모르기 때문에 구원 안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은 몰라요. 구원 받은 사람 가운데도 자기를 진단할 줄 모르기 때문에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진짜 자기가 생각한 것이 맞아서 이게 나는 구원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의 문제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내가 구원받은 방법도 가르쳐주지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내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시험해 보는 방법도 가르쳐줬어요. 근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진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또는 잘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고장난 청정기 들이대고서는 구원받은 걸 알아낼 수가 없죠. 그럴 수도 있고 진짜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적인 방법으로 전찰해 보니까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것 좀 생각한다면 구원받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제 예. 그것까지는 아직 예.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 시간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장모님 자신 생각할 때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 공부해야 된다니까. 그 공부해보고 나서 그리고서 구원받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이 있거든, 상부외과에서는. 그걸 알고 진단해야 되지 모르고서 진단하고서 임신했다 안 했다 다 틀린 말이죠. 이게 이번 시간에 그걸 공부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길 아직 진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직 몰라도 정확하게. 그죠? 예. 어쨌든 간에 그럴 수도 있어요. 구원 안 받을 수도 있고 구원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판단을 내리지 말자 말이에요. 우선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믿는다 뭘 믿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믿음의 주체,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을 얘기했는데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예요. 우리를 구원 믿음을 갖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 대상은 예수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구원 믿음을 갖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아니에요. 모든 유실론 종교, 유실론 학자들은 다 하나님을 믿어야 다. 그 사람들도. 기독교 신앙 같지 않고 일반 역사를 공부한 역사학자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역사의 배후에 권선징악의 신이 있다. 인류 역사를 연구해보면 역사의 배후에 악한 사람, 악한 폭군 같은 지도자들,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 세상을 다 쓸어버릴 것 같지만 한 세기가 못 가서 그 세력이 다 무너지고 말아요. 이단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악이 승하지만 금방 세상을 점령할 것 같은데 오래 못 가서 이게 다 무너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역사를 지배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 선의 세력이거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힘이 센 세력이 약한 세력을 이기고 정복하기 마련인데 정복하는 데서다가 또 무너지고 선한 세력이 또 일어나느냐? 이 역사의 배후에 항상 선을 권장을 하고 악을 징벌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있다.
그래서 역사의 배후에 권선징악의 힘이 세력이 있다 얘기하는, 이건 세상 역사학자들이 신앙인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그걸 지적할 만큼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냐? 그건 구원이 상관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믿고 그걸 다 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믿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가 어쨌다고 믿는 거냐, 예수님을. 예수님이 2000년 살다 돌아가셨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지적으로 인정하고 공인해 준다고 그래서, 동의한다고 그래서 그게 나를 구원받는 거냐?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안 믿는 비기독교 신자들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다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고 하더라고 하는 역사책에서 다 알고 있어요. 다 지적으로는 동사히 믿고 있어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도 지키고 뭐 고난절도 지키고 세상 걸 다 알잖아요. 응? 크리스마스 다 지키고. 그러면 세상하는 거 알기 때문에. 역사대 AD, BC 따지는 거,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구분하는 거 다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 거냐?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에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거냐? 세 가지가 있어요. 요 세 가지를 믿는 것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믿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것을 우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란 말은 그분의 이름이에요. 인명. 그렇죠? 인명.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인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직명이 직명.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표현하는 직책의 일을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이름이고 인명이고 그분의 이름이고 직명이 그리스도란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세 가지 직업이 있어요. 직업으로 말하는 세 가지. 하나는 메시아라는 말인데 이게 원래 그리스도란 말은 이제 영어에서 나온 말이고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고 원래 그게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사이아. 메시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와서 그리스도라는 말로 바뀌었고 그 뜻은 뭐냐면 구세주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데 세 가지 직분을 할 때 기름 부음을 줘요. 그래서 원래 메시아라는 말을 기름을 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선서 같은 거 할 때 또 교회에서 목사님들 자녀들 안수할 때 안수 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물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기름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기름. 그래서 기름을 붓는 예수. 그 직분을 임직할 때 기름 붓는 예식을 받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해요. 그 세 가지 직분을 받을 때 그런 직분을 받아요. 그것이 첫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이에요.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받을 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받을 때 기름 붓는 예식을 가져서 그분을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메시아야 그리스도 말하는데 특별히 이 세 가지 직분이 한 분에게 임할 때 이 사명, 이 임직이 한 분에게 주어질 때 그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 세 가지 직분을 함께 받아준 거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세 가지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내용을 알아야 믿음의 내용을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 믿는다고 하는 말은 뭘 믿는 것이냐? 예수가 왕이시다. 왕이 무슨 뜻일까요? 최고 통치자다. 최고 통치자. 최고 통치자.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뭐가 천국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을 천국이라 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심령천국이라 그래요. 교회는 세상의 법도 있지만 세상의 법이 교회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지배하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천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 천국 간다, 가정천국을 이룬다.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이
지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가정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되신 그분이 예수라고 믿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다스릴 때 나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최고의 통치자니까. 왕 밑에 뭐 도지사도 있고 군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군수나 도지사보다도 나라의 왕이 더 큰 통치자니까 왕의 통치력이 더 강력하고 절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통치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통제권을 가지고 역사할 때, 내가 그렇게 최고의 통치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보시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 부르잖아요. 예. 그때 그냥 멀리 계신 왕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내 생각하는 거, 내 판단하는 거, 내 기준 정하는 거, 이렇게 가 저렇게 갈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순종하고 적용하려고 할 때, 그럴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혔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통치하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최고 통치권자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게 된 그분의 백성이 되어져 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만 따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왕이고 나는 당신이 맞습니다. 내가 죽어도 죽습니다. 당신이 뭐 사형을 독약이라도 받아먹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이 내 왕이라고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백성은 아니잖아요. 그분의 왕이 아니죠. 그분이 내 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자세거든요.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주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겠다면 그 왕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게 내가 구원받은 거죠. 그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할 때,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선지자.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곧 말씀이다, 그 뜻이에요. 선지자.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는 것.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두 가지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라는 지도자가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이라는 지도자가 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다 선지자, 다 제사장 얘기만 나옵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두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자,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에게 말씀 주시는 분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신저라고 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하는 사람이 메신저, 선지자, 사자. 그래서 말씀의 사자라는 말이 메신저라는 말 거기서 나옵니다. 사자라는 게 라이온, 호랑이 같은 거, 그 말하는 게 아니고, 사자라고 하는 것은 메신저라는 거예요. 말씀의 심부로 그 말씀의 사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입을 열었다 하면 자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설령 자기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다는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전달되어지기 전에 미리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선지자, 미리 안다, 선지자랍니다. 무엇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인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닫아서 잠겨놓고 있는 사람, 담아놓고 있는 사람, 이게 선지자. 선지자를 우리 종종 예언자라고도 그러죠. 예언자는 뭐예요? 세상 사람은 예언자를 얘기할 때 미래의 사실을 점치는 점쟁이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성경의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예언이라는 은사, 성경이 말한 예언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라는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사람. 그 사람은 말을 해도, 물론 사람이니까 사람만 나오겠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담겨있다는 뜻이에요. 예금 통장, 예금, 돈금자, 돈이 담겨있는 통장을 예금 통장이라고 하잖아요. 돈이 예치되어 있는 통장. 예언자란 말은 하나님 말씀이 예치되어 있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해요.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 같은 뜻이고,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선포되기 전에 이미 담겨져 있는 상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미 말씀이 예언되어진 거죠. 예치되어진 거, 증명이 되어지니까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선지자 같은 뜻인데, 말씀은 자, 예언,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줄 알아야 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 많이 외쳤지만,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지, 내가 내 자녀들한테 와서 말씀했지만 다 내 말 듣지 않고 물불을 던졌다고. 왜? 내 양이 아니니까.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속에서 하나님을 듣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와서도 그렇게 박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응답하지 않을 때, 아까 말씀드린 믿음이 뭐냐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을 못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닌 걸로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버림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지만, 왕으로 오셨지만,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자기 왕이 아니니까 거절한다는 말이죠. 계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예언자들이 많이, 또 선지자들이 많이 말씀 전거하고 선교 외치다가 다 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니까, 왕이신 주님의 백성들이 아니니까, 자기는 근본 자체가 아니니까 다 거절하고 부정하고 만나는. 그러나 내 백성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아는 선지자, 복음 전하는 제사장이 말씀 전할 때는 그 말씀이 알아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알아듣는 감각, 영성, 이것이 있는 것도 벌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기초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센스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영성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뭉쳐진 것,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분으로 내가 믿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전해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선지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 있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럼 제사장은 뭐냐? 똑같은 중재자인데,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선지자는 죄인을 향해 서 있어요. 그래서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으니까 선지자의 메시지는 항상 죄인을 책망하고 꾸중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얘기해요. 구약성경에 보면 선지자, 예언서라고 하는 책들을 많이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을 강조하고 돌아서는 회개하라고 강조하니까 항상 경고하고 책망하고 저주를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근데 제사장은 반대로, 제사장은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똑같이 중개자이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했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얼굴을 대변하고 있고, 제사장은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한테 죄인의, 마치 변호사처럼 죄인의 죄인됨을 양해를 구하고 사정을 하고 해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한테 사정하는 이런 직책이 제사장이라고. 제사를 왜 드려요? 제사 안 받고 드리잖아요. 제사장의 사명은 뭐냐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내가 다 받았으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사장이란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메시지는 항상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고 사랑해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용서와 사랑과 자비, 관용, 참으시는 거, 이걸 많이 강조한 메시지가 제사장들의 설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그럽니다. 제사장적 설교를 잘하는 사람 또는 선지자 설교를 분류를 해요. 이 설교 스타일이 제사장적 설교냐 선지자적 설교냐.
항상 죄인들을 때리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막 하나님 저주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설교 많이 하는 사람은 선지자 설교하는 사람들이고 똑같이 중재자 설교를 하지만 죄인의 입장에서 죄인의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감사해서라도 죄짓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용서해 주시는 용서는 십자가의 보혈이 용서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거 다 이야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내하심과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참여하심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제사장적 설교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신학교서는 이야기고 어쨌든 우리가 설교도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이다 그랬죠.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근데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내가 고백적인 신앙인 거죠. 예수가 왕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나의 왕. 2000년 전에 왕으로 오셨다가 돌아가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감정을 주장하고 그래서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이나 선택 결정하는 모든 것이다. 내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해준 기준으로 내가 따르고 순종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국민으로 백성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다. 오늘 내 생활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내 인생을 다스리는 내 인생의 최고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게 구원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 이 메시지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이 선지자적인 말씀이 됐든 제사장의 말씀이 됐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통로인데 이 통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그 말씀을 내가 오늘 나를 향해서 내 교인들에게 온 기독교 교인들한테 주시는 설교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나의 개인화라고 그러죠. 개인화.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게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내가 믿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진짜 구원 믿음 신앙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강준수 목사를 믿느냐? 믿는다라고 무슨 말이냐면 강준수는 제 임명이고 목사는 내 친명이잖아요. 내가 목사임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강준수가 내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목사다라고 믿을 때 나는 강준수 목사라고 양심의 가치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세요? 어떤 여인을 엄마라고 내가 부를 때 나를 낳아주신 것을 믿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엄마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부를 때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당신은 오늘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인생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오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천지를 옛날 가득한 이 우주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전해주시는 특별히 나를 죄인으로 아시고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동시에 나에게 내가 죄인을 알기 때문에 죄인된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알려주시는 그런 제사장적 말씀을 주시는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이 내가 구원받은 신앙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이것이 나중에 구원 믿음의 씨앗이 돼서 싹이 날 때 세 가지가 나타나. 이때 또 궁금합니다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임명이다. 예수라는 말이 임명이고. 목사님 여기 중간 하나 띄신 것 같은데? 그랬어요? 4번이 없는데? 그 바로 전 거 없어요? 이거 빼놨네요. 예. 자, 우선 이거 아까 그 먼저 해도 괜찮겠다. 하던 거 하고 봅시다. 예, 이거 먼저 아까 진도 나가고. 자, 어쨌든 선지자까지 됐죠.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말은 그냥 뭐 미래 사실 예견하고 뭐 알아맞추는 점쟁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 교회에서 말하는 예언의 의미도 마찬가지. 단지 예언자라고 말씀한 성경적으로 예언자라는 말 쓸 때 우리 기독교에서 그 예언 속에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실을 함께 언급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말씀 주실 때 그 사람이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를 언급하고 지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과거 사실을 언급하는 거죠. 또 지금 사실을 언급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도. 또 미래 사실도 나는 모르지만, 나도 내일 모레 어떤 죄일지 모르지만 성령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선지자 대신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미래 사실 지을 죄까지도 언급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언의 의미, 점쟁이가 미래 사실을 알아맞추는 그런 예언의 의미도 있지요. 그러나 그건 전체 사실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그렇죠? 성경이 말한 예언의 의미는 과거, 현재, 미래 다 포함된 말인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보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을 주시는 말씀이다의 의미에서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예치되어 있는 말씀이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뭐 누가 예언 은사 받았대. 내 창사하려는데 가게를 동쪽에 있는 거 사야 될지 북쪽에 있는 거 사야 될지 물어보자. 이런 거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 거 점쳐주는 예언자라면 그건 미신이지 기독교 아닌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설에 요즘에도 그렇죠. 요즘에도 그 애들이 이제 대학교 시험 보러 아들이 다닐 때 교육 본사님들이 점쟁이한테 많이 간답니다. 점쟁이한테. 내가 성적은 어디 학교든 어느 대학교 듣는데 이거 어느 가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 점쟁이한테 그 점쟁이가 강남에 나가 가야 된다고. 강북에 나가 만든다고. 거기 돼도 오래 먹고 산다고. 이렇게 법을 준답니다. 그럼 권사님이 또 그걸 믿고서 예언의 은사가 정확하다고 그걸 쳐다봐요. 그 점쟁이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이 은혜자라고 붙여놓고 기도실 같이 만들어 집에다가 골방을 만들어 놓고 점쳐주는 기도실 만들어 놓고 권사님 딱 앞에 이런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 성경책당 딱 펴놓고 말이죠. 딱 그런 사람도 지금 한 공통점 요한계시록을 펴 요한계시록을 또 예언이라고 해가 딱 펴놓고서 묵시록 다 펴놓고서 오면 가서 기도해줍니다. 권사님. 거기에 뭐 심지어 다른 교회 뭐 집사권 다 오는 거다. 기도받죠. 그 기도하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번에 가게 북쪽에 있는 가게 사야 된다고. 북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정확하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그래가지고 북쪽에 있는 가게 또 이쪽에 있는 계약기는 다 깨버리고 북쪽에 있는 가게 산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조금 신비주의로 미신주의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시사적으로 많이 그런 걸 얘기할 때 그 혼합주의다, 혼탁주의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신앙이 참 인간의 종교성을 잘 자극을 해가지고 참 이상하게 끌고 가는 이게 문제가 많죠. 그래서 신비주의 또는 미신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물론 미래 사실을 말할 수도 있죠. 그렇죠? 미래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미래 사실은 그 사람의 시제를 볼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볼 때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사람이다 의미에서의 예언자라는 말. 예금통자라는 말처럼 그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왕저 이것이 오늘 나에게 고백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객관적인 인정이 아니다라는 거. 그죠? 그게 내 개인 신앙이에요. 신앙은 고백적인 것이지 철학이 아니다. 신앙은 고백적인 것이지 객관적인 인식이 아니다. 그런 말을 씁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내 신앙이 내 믿음. 그죠? 예수님이 왕이시다. 바로 나의 왕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2000년의 왕조가 돌아가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오늘 내 삶을 지배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도해 주시는 왕이시다.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하는 생활이다.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다. 아시겠어요? 자, 아까 잘 말씀하시면 자, 그다음 말이에요. 자, 왜 하필 예수인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아까 그랬죠. 오직 예수예요.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은 아무리 잘 믿어도 그만큼 잘못되는 거예요. 잘 믿는 만큼, 열심히 믿는 만큼 더 위험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더라도 그 믿음이 나서 차라리. 그렇죠? 여자가 결혼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근데 결혼식을 풍성하게 그냥 수억 원 들여가지고 결혼식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초라하게 냉성으로 떠나고 결혼식 하더라도
바른 남자, 좋은 남자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렇지 못할 바에는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아.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지성스럽게 얘기하면 결혼 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는 결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나서 그 신부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면서 살다 볼 때 결혼하면 마누라 신경 써야지, 마누라 바가지 긋지,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고 키우고 참 물질 문제 신경 써야 되지, 복잡하지. 주의 일을 전적으로 헌신을 못 하겠더라.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했어요. 나는. 그래서 제가 결혼 늦게 했습니다. 우리 때는 대개 제가 결혼할 그 시기는 26, 7 다 그때 결혼했어요. 늦어야 28은 다 해요. 근데 저는 32에 결혼했습니다. 그때까지 결혼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뭐 신대가 또 들어가가지고 신대가 3학년 때 갔는데 그때 가서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나 결혼했거든요. 그때도 왜 결혼하려고 그랬느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손은 많이 받지만 첫째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과 이쁜 사람 말씀 많이 들을지 모르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그냥 그렇고 그런 여자만 만났는지 마음에 드는 자가 없었어요. 또 한 가지 중심은 뭐냐면 결혼하면 여자를 위해서 살아줘야 돼요. 가정이라고는 짐을 짊어져야 돼요. 가정의 책임자가 되니까.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전적으로 주임하려고. 그래서 신부를 부러워했어요. 자식을 결혼하는 혼자 얼마나 좋겠느냐. 마음껏 그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결혼하면 그게 못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 졸업 3학년 졸업반 다 되니까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전도사를 일하잖아요. 교회에서 전도사 일하다 보니까 빨가진 권사님들이 자꾸 이상하게 날 자꾸 오는 거 이상하게. 주일날 교회 갔다가 이제 학교 기서 돌아와야 되는데 주일날 보고 정예배까지 보고 와야 되는 그 사이에 기서 왔다가 또 학교 정예배 보러 가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알아가지고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라고. 근데 꼭 보니까 딸 가진 권사님들이 집에서 밥 먹고 들어와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친학들 불쌍하니까 그냥 밥 먹고 가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딸 가진 권사님들 정들이 딸이 없는 권사님들 부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가 있구나. 이 나중에 보니까 이 권사님들끼리 서로 알력이 생겨가지고 안 좋아요. 이거는 간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상 부름을 받아서 목사가 돼서 일을 하게 되려면 혼자 총각으로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신학교 졸업할 때 여러 개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하려고 이제 어플라이 일을 쓰려면 그래서 결혼했느냐 그걸 물어봐요. 총각이라면 제가 막버려요. 무엇이 생각을 안 총각이라면 위험합니까?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혼해야 되고 생각하던 차인데 저희 형님이 한 번 오더니 너 건강에 무슨 문제 있느냐 그래요. 아니 나 건강하다고. 내가 다 군대를 잘하고 왔다. 왜 결혼 안 하느냐 그래요. 아기가 못 갖는 사람인 줄 알고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하는 줄 알고. 그래서 내가 건강한 남자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면서도 그러나 시험이 이길 수가 없으면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고 선을 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선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선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목사가 되고 주의를 하겠다고 소원한 때가 어렸을 때였는데 그때부터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신데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좋은 목사가 되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려면 결혼에 훌륭한 목사 결혼도 하면 교회가 초청도 안 하는데 어떻게 청빙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근데 결혼하되 그 기도가 쌓인 기도가 많이 있으니까 좋은 목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할 남자로 준비를 못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결혼했으니까 진짜 좋은 마누라 주실 것이다. 상호 좋은 청주가. 그걸 믿고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어떻게 결심을 했냐면 연말까지 기다리다가 연말에 사람이 안정해져서 마지막으로 이번에 손 들어온 여자는 눈 감고 결혼한다. 결정하고서 보는 게 아니라 선 보고 여자를 결정하겠다. 그게 아니었고 내가 결정하고 어떤 여자가 됐든지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내가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 우리 집사람. 근데
그래서 선보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여자가 하나님 나한테 예비해 준 여자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제를 하다가 뭐 그러니까 아주 일사천리죠. 뭐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인데 뭐 재고 결국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덮치듯이 결혼했어요. 한 달 반 만에. 결혼식을 해서 결혼했거든요. 내가 무슨 여자 얘기했나 모르겠네.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풍성하게 해도 그 의미가 없어요. 대상이 올바라야 돼요.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올바른 남자, 올바른 여자와 맞아야 결혼식 안 해도 괜찮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하고 하지 마. 결혼식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혼식 안 해도 괜찮고 올바른 남자 만나는 거, 올바른 여자 만나는 게 중요하지 풍성하게 하는 거 중요한 건 아니고 데이트 오래 하는 거 그 중요한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 올바른 만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믿음의 대상된 예수를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되지 가짜 잘못된 대상을 만나가지고 믿어가지고서는 아무리 잘 믿어도 소용없다. 믿음의 대상이 올바로 되어져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직 예수라. 왜 그러냐?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아니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I am the way라고. 내가 길인데 a way가 아니에요. 여러 개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길이 없다. 나만이 진짜 길이고 나머지 여러 개 있는 것 같은 그건 다 가짜다. 내가 I am the way, 유일한 I am the only one way 그 뜻이죠. 예수님이 다른 것을 다 부정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무슨 말이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종교가 뭐냐 말할 때 인간과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종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느낄 수도 감지할 수도 없어요. 인간에게는. 더구나 죄악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맞힐 수도 없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다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을 보고 알아맞힐 수 있는, 알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신 길, 그 길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만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다. 인간은 인간인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길은 다 잘못된 길이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길, 그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길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길을 내신 분이죠. 길이 없는데 길을 내신 분. 그래서 나머지 모든 인류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길을 냈느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내려오신 그 길로 인간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으로 죄 없는 피를 가지고 오셔서 죄를 다 쓸어버리고 죄를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통로가 되셔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영생의 하나님 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만이 되지 다른 어떤 종교도 신편에서 인간에 찾아온 종교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인간의 죄를 지적은 했어요. 그러나 죄 해결을 하신 분이 없어요. 우리가 알죠. 그 불교의 석가모니 같은 경우 내 앞이 캄캄하다 그래도 죽었다 했잖아요. 죽을 때 내 앞이 캄캄하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죄 문제 해결했다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탐이 되어 있는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 가운데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래서 믿어도 예수를 믿어야 되지 다른 어떤 걸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는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이라고 할 때 순간적인 거거든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한 번 있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있는 것. 그죠?
남자와 여자 결혼할 때 한 번 결혼하지 뭐 매일 밤마다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식 한 번 딱 하면 그때부터 결혼 생활이 시작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믿는 자의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믿어지는 것이고 믿고 사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의 현상을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예,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저를 믿는 자에게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할 때, 그때 믿는 자란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다 그 뜻이에요. 영접하는 자. 안 믿던 사람이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영접했던 것이 과거 사실로 추억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영접한 사실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죠. 순간순간 내 생활 속에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내가 복종하는 생활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는 사람.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하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믿음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를 처음으로 영접하는 순간을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믿고 난 다음 계속 신앙생활하고 있는 상태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렇죠? 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말이 믿는다 그 뜻이죠. 그렇죠? 한 번 딱 영접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의지한다. 예수를 믿는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믿음이 생긴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니겠어요? 생활 믿음을 말하는 건데, 생활 믿음은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그 말씀에 의존되어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달리는 것. 순종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나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네, 트러스트하고 나를 맡기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인데, 생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의 생활 속에 그 말씀대로 내 운명을 맡기고 그다 세워 따르는 거죠. 그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순종. 예, 여기 내가 써놨는 나이가라 고개사람을 쓴 예화입니다. 한번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나이가라 폭포 가보셨어요? 예? 크기는 큰데 이과수 폭포 가본 사람은 장난감이라고 그래요. 이과수 폭포는 진짜 크더라고요. 자, 가보셨죠? 이과수. 네. 나이가라 폭포가 제일 큰 줄 알았더니 진짜 더 큰 이과수 폭포는. 근데 그 나이가라 폭포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어떤 사람이 끈을 매달리고 고개사가 그 많은 청중들 앞에서 나이가라 폭포를 이걸 건너갔대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거기 떨어지면 뭐 살 수가 없죠. 근데 고개사가 그걸 이렇게 건너와가지고 관중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만한 짐을 하나 등에다 짊어지고 갔다 오려고 그럽니다. 내가 갔다 올 수 있겠다고 믿으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 그러면 다 갔다 오죠. 내가 요 짐보다 가벼운 당신의 아기를 짊어지고 갔다 오겠습니다. 아기 맡길 수 있는 사람 좀 나오세요. 안 나오네. 이게 믿는다의 의미가 거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이 짐을 짊어지고 선을 외줄을 건너갔다 올 수 있다고 믿는다 할 때 믿음과, 그렇죠? 또 저 사람이 내 아들을 짊어지고 갔다 올 수 있겠다고 할 때 아기를 맡기는 그 믿음과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성경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 속에는 나를 맡기는, 내 자식을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헌신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그 말씀에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에 내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내가 죽든 살든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고. 네. 나는 어차피 죽은 인생, 죽여서 살려주신 인생이고 구원받은 인생이니까 어차피
그분에게 내 남은 인생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사역을 하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나를 바칩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순교 또는 헌신 또는 믿음 생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맡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를 맡기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는 말은 나를 맡기는 것 아니겠어요. 나를 맡기는 것. 그게 진짜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당신이 왕이니까 내 운명은 당신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맡기는 믿음, 트러스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생활로 나타날 때 그게 생활 믿음 나타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속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애가 다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 왕이요 제사장 선지자인 것을 증명해주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큰 핵심적인 사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내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야만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없는 피를 가진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겠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신 이유는 사람과 교제하고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셔야 되겠고, 근데 육신을 입어도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다 아버지가 있는 육신을 죄가 있는 피를 가진 남자와 여자와의 성행위를 통해서 잉태되어지는 그런 인물로 태어나도 될 텐데 왜 죄가 있는 남자의 피가 아닌 죄가 없는 여자의 몸에서 이렇게 태어나도록 했으면요. 왜 죄 없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서 탄생하게 했느냐. 죄 없는 피로 잉태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주로서의 절대 필수 조건이 바로 죄 없는 피입니다. 이 피를 준비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십자가의 처형. 성경이 늘 창세기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 보면 어디를 찌르든지 피가 흐르듯이 성경은 어디를 찌르든지 예수님의 피에 대한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피의 내용이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아담의 지은 죄 때문에 너의 영혼에 피가 들어오졌다. 죄가 들어오졌다.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다 제사를 받았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의인 한 사람 예수의 피로 의의 십자가 피 흘리는 그 피 흘림의 사건 그 행위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 의롭게 되어진 것 예수님의 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죽어 주시고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대제사장의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건 어린 양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의 생애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 부활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 부활 사건은 죽음을 해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싹을 지워버린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으로 죽어 마땅한 것이 생명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죄니까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죽어 있을 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신이 죽는다고 하면 그건 신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곧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죽을 수도 있고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죄 문제를 위하여 죽으신 참 사람이시기도 하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필수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3대 가장 기독교 신앙의 중대한 사건입니다. 한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33년간 살면서 이 세 가지 중요한 과정을 한 몸으로 다 치르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구주자라고 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갖겠습니다. 다 됐네. 다 됐어요? 잠깐 갔다 오시고. 예.
뭐. 예, 알아요.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면 예수님은 구주시다.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 그 의미를 알고 예수를 주님하고 불러요. 주여 주여 부르는데 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그 뜻이에요. 내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자들이 결혼하면 남편 소개할 때 우리 주인 양반 그러잖아요. 내 주인이다 그 남편은 내 주인.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이해는 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러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진짜 모시고 살아요 진짜로. 내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그때 예수님 주인 일로 얻으시죠. 그러니까 첫째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주인이시다. 구원자라는 말, Savior.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주인이시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내 생활을, 내 운명을 책임진 주인이시다. 모든 걸 주인. 나한테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내 모든 것의 가치관의 주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주인이라고 하는 걸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그래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 이런 말을 우리가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구주여 다 이 뜻입니다. 구주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주님이란 말이 주인 되셨다는 뜻이에요. 주인이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의 생활을 이야기할 때 인격적 교제와 그 성장인데 성장으로 썼네요. 성장이에요. 인격적 교제와 그 성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성령의 역사의 흔적이 남아서 그 흔적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게 되는 거죠. 믿어질 때 그 순간부터 믿어지는 사람다운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생각을 해도 믿는 사람 같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편, 항상 교회 편이 돼서 교회를 감싸고 교회를 위해주고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주는 하나님 편이 돼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그런 것이 되어진 것처럼 그런 생활로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활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구원 믿음에서 생활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발전되어지는 것도 풍성하게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 생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회 생활.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입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교회 밖에도. 성경으로 말하는 교회, 성경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 바깥에 교회 안에 구원이 없는 거죠.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라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를 떠나서 하려고 할 때 다 잘못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울타리가 필요한 거예요. 칼빈 그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은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 품에서 자라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항상 아무리 애가 머리가 좋아도 커가면서 엄마의 품을 떠나서 고아로 살게 되면 성격이 모질게 변질될 수가 있어요. 위험한 거죠. 물론 잘 자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큰 사람과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고 큰 사람은 성격이 다릅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한 사람과 교회를 섬기는 신앙생활 배우는 사람과 교회 떠나서 혼자 성경 혼자 기도하고 뭐 삼수가 혼자 예수 믿고 그런 사람과는 신앙이 전혀 다르죠. 마음속에 교회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니까 그렇죠? 신앙생활 철저하게 그래서 구원 믿음에서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생활
그 다음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도 성장하고 옆으로도 확장된다 하잖아요. 교회 생활 점점 넓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과 구원 이야기할 때 믿음을 좀 더 분석해 보는 거예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각도에서 믿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구원 받을 만한 믿음, 구원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지난번에 지, 정, 의 세 가지 얘기했어요. 지적인 요소가 있고 정서적인 요소가 있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그림도 이상한 그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신앙은 신앙인데 신앙이 기형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얘기하면서 그걸 얘기했는데 최소한도 예수를 구주로 믿게끔 할 수 있는 지식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얼만큼 있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최소한 그냥 예수님이 2000년 돌아가셨다더라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예수를 못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뭐 가룟 유다한테 편에서 죽어대더라 이것까지 알아도 그 아는 지식이 나를 구원받게 못해요. 그거 가지고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예수님을 대상으로 믿는 그 믿음의 지식은 첫째는 예수님의 대상으로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을 대상으로 하는 그 지식의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이 고백적인 거예요. 나와 관련된 것이어야 될 때 구원에 관련된 것이면 거기에 첫째는 뭐냐면 행위, 감정, 지식, 신비체험 등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어떤 교회 나왔더니 교회 나온 날 밤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잡았다 예수 잡으더라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거 보니까 예수님 나를 믿게 해주셨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희 체험을 믿는 거예요. 체험. 그렇죠? 우리는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말씀. 어쨌든 간에 신비체험 또는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무리 알아도 예수님 역사적인 사실 100% 알아도 예수님의 33년간의 생애를 주석 뛸 만큼 외우고 다 알아도 전혀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순간 뭐 눈물이 나고 목사 설교 들으니까 감격해가지고 제가 뭐 어느 게 풍해 같으니 어떤 권사님이 설교 끝났는데 막 우는 거예요. 풍해 설교 왔더니 그래서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은혜 받은 줄 알고 참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고 나오는데 그분이 나를 입에 끝나고 나오고 악수하잖아요. 어쩌면 목사님 웃을 때 이 모습이 이빨이 내 죽은 손자하고 똑같아. 그 목소리 얘기할 때마다 이빨이 비치는데 자기 손자하고 똑같아가지고 눈물 나게 그런 얘기가 은혜 받았대. 그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믿음 받다 은혜 받아 우리 현대 교인들이 참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은혜 받았다 해야 되지 뭘로 은혜 받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간에 어떤 감정적으로 뭐 눈물을 뭐 감정적으로 그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감정. 그리고 내가 교회 나오고 나서 뭐 이건 담배 끊었다. 담배 끊었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그냥 담배 끊을 수도 있는 거고 안 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행동의 변화가 구원 믿음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자,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구원의 논리입니다. 구원받았다 할 때 의미가 무엇인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영생이 있다. 그 뜻이에요. 영생이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서 천국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품질, 그 생명을 내가 소유했다. 그 뜻이지 내가 죽지 않고 오래 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죄 용서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영원히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에 가서도 나를 함께 거해 주시는 거죠. 자녀이니까. 자녀는 죄를 져도 자녀이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녀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얻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법적으로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과 나 사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주셨다. 이 속에 그러기 때문에 또 죄도 용서해 주고 그래도 구원해 주고 그래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 신분이 바뀐 거죠. 신분이. 예, 그 뜻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내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뜻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죄의 상 받았다. 과거에 지은 죄만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죄 지을지 모르지만 미래에 짓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죄까지 이미 다 나는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죄인이고
안 믿는 사람은 아직 죄 사함 받지 못한 죄인이고 그거 다른 거예요. 벌 이미 받은 사람이 우리는 나를 대신 예수님이 다 벌 받았으니까 우리는 다 벌 받은 죄인이고 안 믿는 사람은 아직 벌 받아야 될 죄인들이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심판 받을 사람, 심판 이미 면한 사람 이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반복해서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